이 시간에 열왕기하 22장 3절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살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매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18년째부터 이제 22장에 나오는데 이것과 이제 같은 것을 다루는 역대하 34장 3절에 이제부터 보면은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쭉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보면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 형태가 쭉 나와요. 예, 이것만 보면은 형태가 잘 안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섞어 보면 이 종교 개혁 쭉 형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요시야의 제위 12년, 지금 여기는 18년이잖아요. 근데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제위 12년은 요시야 나이 20살 때입니다. 8살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을 12년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쭉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쭉 있었다가 이제 개혁하고 있다가 이제 18년 될 때쯤에 성전의 우상 제거 작업, 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한 6년 동안에 그냥 성전의 정화 작업과 그 다음에 우상 철폐 등이 6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위 12년에 예루살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년 때, 즉 6년 동안 그 정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될 즈음입니다. 될 즈음에 이제 그게 이제 22장 오늘 말씀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 수리하던 중에 거의 6년을 정화 작업을 끝내고 마지막 18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성전을 수리하자마자 율법책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전 수리가 끝나갈 때쯤에 제위 12년부터 시작해서 18년 때 끝나갈 때쯤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 국민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전 국민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위 18년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율법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동안에 계속 폐지됐다가 이 요시야의 때 다시 유월절이 만들어집니다. 율법책을 보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개혁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때였고,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서 이 요시야가 지금 요 제위 18년 기간이 언제냐면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12년 전이 바로 지금 이때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기 12년 전.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아수르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태다. 이때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는 아수르의 힘이 엄청나게 빠진 상태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12년 후에는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당해서.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아수르가 이제 힘이 완전히 약하게 되고 바벨론이 힘이 강성화가 되는 그 즈음이죠. 그 즈음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비등한 상태인 거예요. 비등한 상태. 아수르에 비해서는 바벨론이 좀 더 커진 상태죠. 그렇지만 바벨론도 그 전통인 제국인 아수르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의 멸망 12년 전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아수르는 예전 같지 않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힘이 떨어진 상태다라는 이 시기예요. 그럼 이 시기가 그렇게 열강 두 국가가 막강한 힘이 있다 보니까 역으로 이스라엘은 어때요? 평화가 유지가 된 거죠. 평화가 유지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평화가 유지될 때
요시야는 탈아수르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탈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그 평화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예, 많은 이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고난의 시간에 믿음이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고난의 시기는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고 평안의 시기 때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키가 큰다고 하잖아요. 잠자는 시간에 키가 크듯이 믿음은 평안의 시기에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믿음은 고난의 시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일 이 나라에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요. 이 나라가 안전하게 돌아갈 때, 평안할 때, 그때가 교회의 부흥시기고 그때가 교회가 진짜 제대로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시기죠. 그렇죠? 이제 뭡니까? 고난의 시기, 이런 시기 되면 맨날 설교가 못 나왔을 거예요. 견디어라, 이겨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교리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의 시기 때 차분하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요시야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큰 그림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정말 큰 종교 개혁을 일으켰구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큰 그림 보면서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구나라는 것을 여건이 됐구나. 예, 주변에 어느 누구도 힘의 균등함이 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의 균등함이 있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때요?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합니까? 또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파괴시킬 것인데.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 나라가 안전하게, 이 나라가 평화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평화롭고,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평안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4절 말씀에 너는 대상 hil기야에게 올라가, 여기 누구냐면 서기관 사반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누구냐면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소페르인데 이 소페르라는 서기관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서기입니다. 왕의 서기. 왕의 서기. 또 그 다음에 역사를 남기는 서기가 있고, 왕이 말하고 있는 것을 또 전달하는 것을 써서 파송시키는 서기가 있고, 그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소페르라고 해요. 소페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반은 아마도 그 왕이 전달하는 것들을 쓰는 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는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가장 그 뛰어난 사람이 셋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율법학자예요. 그 셋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신약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이 서기관들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이 서기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가장 어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서기예요. 가장 위치가.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은 서기는 서열상 3위입니다. 총회 보면 제일 위에가 총회장이고, 그다음에 부총회장이고, 그다음에 서기예요. 서기 다음에 또 임원이 뒤로 깔려 있죠. 그래. 서기는 사실은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바로 밑에 있는 직분이 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반이라는 자의 직위가 요시야 왕의 최측근인데다가 가장 높고, 또 요시야가 그를 완전히 신뢰한 사람이 이 사반입니다. 이 사반이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즉 그 수납한 은을 가서 계수해 오라. 이게 저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요. 이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는 어떠냐면 이제 대제사장한테 정권을 줍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정권을 줘요. 그 대신에 거기 들어오는 세금이나 헌금은 왕이 직접 파송한 서기관이 가서 그 아주 청렴하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 측과 왕이 보낸 서기관 측이 서로 이렇게 세금을 거기서 개수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해서 아주 불이함이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전체를 다루는데 만약에 성전을 전체를 다루면서 또 대제사장 측에서 헌금을 이걸 또 컨트롤한다 그러면 좋은 제사장은 괜찮지만 나쁜 제사장은 이걸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부 측에서 들어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헌금통에는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헌금통 어떠냐면요, 그 나팔처럼 생긴 그 문 앞에 나팔처럼 생긴 게 있어요.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그 나팔처럼 생긴 게 뚝 돈을 던지면 또르륵 타고 들어가지고 밑에 함에 뚝 떨어집니다. 함에 뚝 떨어져요. 함을 봉인하면 되는 거예요. 구멍 만들어 놓고 함을 봉인하면은 봉인을 뜯을 때 그때 이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 나팔처럼 생겼는데 그 나팔이 철로 돼 있어요. 철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탁 던지면 어때요? 땡그랑 소리 나면서 그때 이제 만약에 우리로 말한다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거하고 10원짜리 동전을 던질 때 땡그랑 소리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내는지 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쏟아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이 얼마를 내는지 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둘에 던진 여자를 다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옆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던져도 저건 내 돈이다. 저건 달란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철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지하실로 가서 지하실에 법궤에 딱 들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 이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수납을 하러 이렇게 이제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제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드린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은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하거든. 근데 그 속에 은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냥 해라. 그거 요시야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는 hil기야도 그리고 서기관 사반도 다 믿어버리는 거죠. 믿고 얼마나 그들을 신뢰했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너희들이 공사해라. 어련히 알아서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래 사귀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카운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만한 사람이 다 생겨요. 이 사람은 그 돈을 훔쳐가기는커녕 오히려 모자라면 더 끼워 넣을 사람인 것인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 둘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너 둘이서 그 성전을 한번 마무리, 지금 여기 18년째 되니까 거의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를 잘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느라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때 이제 여러분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참 재밌죠? 그러면은 이 율법책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전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신명기서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레위기 한 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모세 오경 전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통설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에 그 모세 오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입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자기 므낫세나 이런 선배들이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지내온 거예요. 없이 지내온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인데 수백 년 동안 성전 안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마틴 루터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틴 루터 책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루터가 계속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부대끼거든요. 밤마다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생각나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가 곧 지옥에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수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비텐베르그 가게 되면 거기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어거스틴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좀 배워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배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세시대 수도원에 성경이 없어요. 그냥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 뭘 할까요? 추워 그러겠죠. 묵상하면서. 그렇죠.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오랫동안 수도 생활하면서 성경 한 권을 많이 읽었구나. 이게 바로 중세입니다. 그게 또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성경도 안 읽었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종교개혁을 똑같이 요시아도 뭡니까? 성경을 마지막에 읽고 종교개혁을 크게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중세 천년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적으로는 뛰어났어도 사회적으로 낙후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심지어 성직자들도 성경을 못 읽는 그런 상황이 근 천년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뭘까요? 가서 착한 일 하고 가서 남 베풀고 길거리 정화시키고 이런 것만이 종교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 것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읽혀지지 않았던 기간들이 훨씬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에게 설교를 쭉 들어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아니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은 껍데기였구나.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이 이야기가 그 성전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이 역사가 이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 때도 있었고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강대상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점핑보드라고 그래요. 점핑보드. 왜 점핑보드라고 하면 수영장에 점프하러 들어갈 때 그 보드가 있잖아요. 보드는 점프를 딱 한 다음부터는 이 보드가 필요 없어요. 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설교를 해 나갈 때는 성경이 굳이 필요 없는. 일단 설교를 시작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점핑을 했어요. 점핑을 한 다음에는 굳이 성경이 없어도 설교가 되는 이런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그분의 설교에서 성경을 빼봐요. 그래서 설교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평신도들은 설교로 생각하지만 저는 설교라고 안 봐요.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이지.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은 뭐하러 듣습니까? 그 사람이 엄청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학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뭔가 한 일가를 이뤄낸 그런 영웅도 아닌데 그 사람의 사견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왕의 신복들이 쏟아부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이 그 성전 안에 가장
가장 깊숙한 가장 중요한 부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로 말한다면 강대상 바로 옆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강대상 옆에를 파보면은 그 율법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저기 인사동 쪽에서 그 조선시대 세종 때 활자가 발견됐다. 1400년, 1400 몇 년도 활자가 발견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 활자 1위, 1위잖아요. 구텐베르그인가요? 하여튼 그 활자에 보다는 훨씬 빠른 그 1500년대 우리 1400년 초에 이렇게 100년이 앞서는 활자가 우리 나왔는데 그 활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살던 인사동 그쪽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당연히 거기서 발견되죠. 갑자기 그게 무슨 어디 강남에서 발견되면 이상하잖아요. 압구정동에서 발견되면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변두리 안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그 안에서 발견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율법책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만약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요. 쉽게 발견됐을 거예요. 쉽게. 왜? 성전을 6년 동안 정화했으니까. 6년 동안 개보수했기 때문에 성전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면 만약에 강대상이라면 강대상부터 개보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진즉 발견해야 되지. 어떻게 6년이 지난 다음에 제위 18년 내 이게 발견됩니까? 왜 그럴까요? 꽁꽁 숨겨놨다. 꽁꽁 숨겨놨다. 비밀리에 어디 창고에다가 어디다 깊숙한 데서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6년 동안이나 성전을 개보수했어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걸 꽁꽁 숨겨놨냐? 그 문화세부터 수많은 wak한 왕들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할 때 율법을 다 없애보려고 할 때 그 일단의 종교심이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왔대요. 항아리에 묻어놔서 숨겨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참 이런 걸 보면요. 역사는 어째 똑같은 거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거예요. 그 루터 당시에도요. 성경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럽에 하나도 없어졌는데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수도원 꼴짜기에 먼지 쌓인 곳에 한 곳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한 곳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수도원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아침 예불 드리고 또 일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수도원의 생활이에요. 뭔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어때요? 각지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수도원에 꽂혀 있는데 잘 읽지도 못해요. 왜?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사라져 버렸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지 않고 쪼글쪼글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한두 명에서 성경이 보관되고 성경이 그 뭡니까? 보호받고 이랬었던 역사예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쇄돼가지고 다 했지만 그 전에는 어때요? 다 필사했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한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이 성경이 원래부터 있던 그 자리, 그들 제사장 자리 바로 옆에 이럴 때 있었다 그러면은 그 선조 왕들이 싹 다 없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했던 어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그것을 한꺼번에 들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에다가 딱 넣어놓고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발견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처럼 참 이 흑암의 세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한둘이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믿음을 불이 끄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구약은 사라져 말아요. 구약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율법책이 없어버리면은 이때 만약에 불타버렸다 그러면은 구약은 사라져버리고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다음부터는요 필사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 다음부터 필사가 드러나요. 그래서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도 이제 성경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 읽음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hil기야한테 가져온 내용을 왕 앞에 탁 읽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데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전의 종교개혁은 뭘까요? 요시야 이전의 종교개혁은
윤리적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제도적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윤리 재창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재창출이 아니라 윤리 재창출을 했던 거예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처음으로 율법을 딱 들었는데 이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 서기관 사반이 쭉 읽어 나가는데 왕이 놀래버린 겁니다. 놀래버린.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반이 왕에게 경고할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에게 경고할 내용을 읽었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은데 그걸 듣자마자 왕이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되 왕이 지상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 이들의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다. 요시야가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조상이 한 번도 이 말씀 제대로 경청도 안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근래 몇백 년 동안에는 이 말씀 자체가 예루살렘에 사라지고 말았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고 여호와의 그 어떤 성지, 아니 그곳에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사라지기 이전에 수많은 왕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다. 근데 내가 지금 듣고 보니 요시야의 마음속에 요동을 치기 시작해서 옷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잘못하이다. 이 옷을 찢는 것은 분노의 옷이 아니라 회개의 옷을 찢는 거거든요. 머리에 재를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고꾸라져 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된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선택되지 아니한 자는 이 말씀 좀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참 말씀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집사님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을 두리번거려 말씀 전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은 홍길동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 홍길동 집사가 안 왔어요. 니나 들어라, 니나 들어라, 너나 좀 들어. 홍길동 집사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내 거예요. 근데 엉덩이 뿔난 사람은 홍길동 집사가 왜 안 왔지? 이건 홍길동 집사 딱인데? 신기하죠? 요시야는 듣자마자 어때요? 내 것이 돼버려.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나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뭡니까? 그 직위가 있잖아요. 직위가 있으니까 모든 백성이 종교개혁을 단행시켜야겠다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보면요, 백성들은 종교개혁 지읒자도 안 했어요. 나중에 또 곧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이 참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교회에서 목사만 은혜 받나 싶을 때가 많아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맹탕 똑같아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원상태가 있고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요시야 시대 때도 그렇게 이 수년 동안 이 사람이 39년을 지기했으니까 37년을 지기했으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들은 이 사람의 아들이 요아김이거든요. 요아김, 한국 김씨가 아니에요. 그냥 요아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율법적으로 태워버려요. 이 요시야와 같은 이게 성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군, 그 아들 요아김은 또 최고의 악난이 율법적으로 태워버릴 때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반종교적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요, 야, 참 이게 인생이 뭔가 싶기도 하고 신앙이 뭔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종교개혁자였다. 왜 최고의 종교개혁자냐? 그 이전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종교개혁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성군이긴 성군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은 요시야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에서는 다윗 다음에 요시야로 봐요. 요시야. 근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또 여호야김이야. 악한 왕. 심지어 얼마나 악한지 율법적으로 태워버리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게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